자, 한 가지 마음을 좀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훈련센터의 영적인 틀을 찾으라. 이런 마음을 좀 나누려고 하거든요. 훈련센터에게 좀 왔잖아요. 근데 하나님 지금 이 영적인 틀을 찾으래요. 아니, 훈련센터 우리 터 좀 잡았는데 무슨 또 영적인 틀을 찾으라는 거냐 하는 거죠. 저는 지금 그 우리 선교회가 세워져 가지고 어떤 정말 많은 영적인 싸움들을 했지만은 그 지금이 사단과의 싸움의 정점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이 목숨이 경각이 왔다 갔다 하는 순간을 제가 삶 가운데서 몇 번 경험해 봤거든요. 목숨이 몇 번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일들을 삶 가운데서 몇 번 겪어봤는데 이번에도 또 겪었어요. 우리 선교회가 이 훈련센터가 여기로 옮겨오는 것이 엄청난 그런 치열한 싸움을 하고 있어요. 멀리서 바라보는 사람들은 그게 잘 안 느껴질 거예요. 근데 이 현장에서 그걸 이렇게 열어가는 사람은 그 피부로 느껴요. 제가 지금까지 싸워왔던 영적 싸움 가운데서 가장 극렬하게 할 때 목숨까지 사단이 가지고 왔다 갔다 장난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면서 아니 왜 이렇게 깝깝할까? 물론 이 김덕천 목사님도 강명 큰 기쁜 교회를 그 올해 2월 달에 계약했나요? 그 계약하면서 그 추운 데 가서 아마 삭막한 길을 걸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거 다 이해를 못해서 저도 마찬가지. 이걸 찾는데 이렇게 뭐 재정도 부어앉히고 이렇게 삭막할 수가 있냐 하면서도 어떤 때는 막 지쳐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올 한 달은 거의 그냥 여기서 살다시피 했어요. 표현은 안 했지만은 가면서 내가 지쳐가지고 있잖아요. 지쳐가지고 하나님 왜 이렇게 여기로 이렇게 인도하시는가 하고 그런 여기로 인도하셨습니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지금 와서 좀 이렇게 정리하는 어떤 그런 마음은 뭔가 하면 더 영적인 훈련을 강력하게 시키기 위해서 성길아 저쪽에 더 영적인 훈련을 강력하게 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기로 우리를 인도하셨다고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했죠.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서 세간을 늑탈하고 가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여기서 이 말씀에서 강한 자는 누군가요? 강한 자는 사단을 상징해요. 결박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사단의 권세를 꺾고 그 영향력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자유롭게 하는 사역을 뜻해요. 그리고 집과 세간은 뭐예요? 집은 사단의 영역이고 세간은 그 영향력 아래에 있는 사람들, 즉 귀신 들린 자들을 의미해요. 제가 전에도 누누이 이야기했지만은 제가 한국에 초창기 왔을 때 하나님이 분명하게 이 말씀을 또랑또랑하게 제 이 귀로 들리게 해주셨다고. 이 말씀 구절을 또랑또랑하게. 그러면서 뒤에서 하는 말씀이 이것이 북한 선교다. 이것이 북한 선교다. 이 싸움이 북한 선교라는 거예요. 한국에 초창기 왔을 때 분명하게 하나 앞에서 기도 가운데 이런 말씀 드렸어요. 근데 그때는 처음에 와가지고 지금은 신앙의 경륜도 목회의 경륜도 많이 쌓아지고 하니까 뭔가 이게 보이는 것 같죠. 근데 그때 당시는 초신자 어떤 그런 심령 가운데 주님이 이렇게 그런데 이 길을 그러면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몰랐어요. 모르고 그냥 헤맸어요. 그러던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예맘교회로 인도하셨어요. 우리 지금 운총요양원에서 돌보는 지체들과 같은 지적도 그리고 영적으로 상당히 공격을 받는 그런 지체들이 모이는 공동체에 보내셔서 하나님 한동안 배우게 하셨어요. 이런 영적 싸움이라는 게 어떤 것인가 하는 걸 배우게 하셨어요. 이게 저는 1단계 그 영적 훈련의 방법을 터득하는 어떤 첫 이게 단계였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이
2단계 훈련을 하라고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요. 2단계 훈련. 아직도 이 선교의 간판을 제대로 못 따랐어요. 이 선교의 간판이 이름을 어린데 왜 이렇게 어려워요? 지난번에는 몇 주 전에 이게 오토바이 접촉사, 여기서 일하고 돌아가다가 오토바이 접촉사고 나가지고 이게 연상하고, 지난주에는 또 우리 도관사님이 간판 작업하다 큰 사고를 겪었어요. 출입문이 이게 한 1m 50m 정도에 대해서 이렇게 도관사님 붙이다가 툭 떨어져 있었어요. 근데 하도 제가 봤을 때는 이 엉덩이가 먼저 땅에 닿고, 그 다음에 팔이 이렇게 부딪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렇게 머리가 타박해가지고 좀 직접적으로 머리가 충격이 처음에 안 갔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큰 그런 사고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떨어지면서 한 1분을 꽤 못 났었어요. 119를 불러가지고 가는 도중에도 내가 왜 지금 이렇게 이런 119에 타 있는지도 기억을 못 하시더라고. 홍익병원에 가서 응급실에 가서 접수를 하면서 그때 그 차로 이동하는 동안 토요일 날이 밀려가지고 이동하면서 한 30분 걸렸던 것 같아요. 접수를 하면서 그 상황이 조금 이렇게 회복이 되더라고요. 속이 철렁했어요. 저 철렁했어요. 그래서 다행히 엑스레이 CT 다 찍어보고 의사 소견이 이게 큰 그런 건 없고 일단 약을 먹으면서 집에 가서 잘 안정을 하라고. 그래서 안정하고 하라고 그래서 일단은 여기 다시 왔거든요. 차가 여기 있으니까. 와가지고 동안사님 아침에 식사도 못 하고 오셨다고 그래가지고 가서 그럼 식사부터 해야죠. 식사를 하는데 밥을 못 드시더라고. 이 내진탕이 강력하게 오게 되면 이게 식사를 밥이 이게 당기. 그래서 딱 누웠는데 이 동안사님 교회에 전화하니까 이거는 내진탕이 아주 극심한 현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동안사님이 나중에 이게 후유증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지? 너무너무 막 이렇게 조마조마하고 또 그렇게 있었어요. 근데 다니시는 교회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이거 사고 접수를 해야 된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사고 접수. 이 사다리차가 원래는 스카이가 아니고, 난 그런 스카이 차가 올 줄 알았는데 이게 일을 못 해보다 보니까 그냥 이 아파트에서 짐을 후루룩 내리는 어떤 그런 차가 온 거예요. 근데 그런 데는 이렇게 사람이 올라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타도록 했기 때문에 이거는 사고 접수를 해야 된다고. 그래서 나중에 어떤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가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어떤 보험 처리가 가능하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고 접수를 하려고 하는데 도관사님이 안 한다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고. 제가 봤을 때는 후유증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저도 본인이 이렇게 그렇게 일을 처리 안 하려고 하는데, 저도 동안사님 나중에 어떤 이렇게 몸이 어떤 그런 이상이 있으면 책임을 지겠습니다. 책임을 어떻게 지겠어요? 내가 일해야지. 그러면 성교회는 그냥 문 닫아야 되는 거죠. 근데 성교회보다 그걸 위해서 헌신하신 사람의 그 부분을 더 중요하게. 성교회라는 건물을 세우면 우리가 영혼 구원이잖아요. 그런 마음이 기울단에 확 서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한 사람이 와가지고 자기가 떨어지면서 또 달아났던 그 간판을 보면서 이게 웃으시더라고요. 흐뭇해가지고. 내가 그거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린지. 내가 이렇게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내가 해놓은 일이라는, 내가 진짜 막 마음이 아렸어요. 그걸 보면서. 아렸어요. 그걸 보면서 내가
후회되더라고. 지난 5월 한 달 동안 이게 내가 뭐라 이렇게 사서 고생하지, 뭐라 사서 고생하지. 고백은 못했지만 내 마음속으로 계속 이렇게. 그런데 전우가 저 정도로 하나님의 이름을 세우는데 일을 헌신하는데 리더가 돼가지고 부끄럽더라고. 내 속으로 우리 도관사님한테다 내가 북한에서 내가 김일성이 됐으면 북한에서 주는 영충 하나 주고 싶더라고. 영충 하나 주고. 그런데 우리 주님은 어떻게 했어요? 내 이름을 세우려고. 제가 인정하는 사람 별로 몇이 안 돼요. 제가 인정하는 사람, 물론 그거는 제 시야뿐이에요. 다른 분들이 같이 활동하면서 또 인정하시는 사람, 또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들 많겠죠. 근데 제가 지금껏 이렇게 통일선교의 길을, 북한 선교의 길을 이렇게 걸어오면서 인정한 사람 몇이 안 돼요. 우리 우리 선교사님이 계신데 중국에서 이렇게 탈북자 구출 사역하다가 잡혀서 감옥에 잡혀까지 갔어요. 그 정도면 우리 인정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분하고 같이 앉아서 이렇게 교제를 하는데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결혼 미혼이 솔로거든요. 나 북한 자매들하고 나 결혼 안 해. 북한 자매들하고는 결혼 안 해. 속으로 감옥을 갔다 와? 강대상에서 무슨 북한 선교 어쩌고 저쩌지? 나 당신 인정 안 해. 속으로 그랬어요. 근데 나중에 북한 자매하고 결혼을 하더라고요. 그래, 이제 너 인정해. 그 사람 내 하나 인정해요. 이름은 말할 수 없지만. 근데 그리고 두 번째로 인정했던 사람이 우리 송혜슬 목사님이에요. 10년 가까이 오면서 다 왔다 갔다 하는데 끝까지 남아요. 끝까지 남아요. 근데 이번 일을 겪으면서 우리 도관사님을 보면서 내가 인정하는 사람, 제가 인정하는 사람은 어떤 무슨 이게 몇십만이 어떤 교회를 세워놓고 거기서 연설을 열심히 하는 어떤 그런 목사님들이 아니에요. 그 밑바닥에서 같이 삶을 살아줘요.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인간적인 면에 봤을 때는 사고를 당하고 큰 어려움을 당했지만은 값이 지불이 됐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핸드폰 사고 싶어요. 이러면 이거 살 만한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이 다이신물들 선교회가 주님 앞에서 뭔가 사역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어떤 하나님이 어떤 그 백성들을 자유케 할 어떤 영적인 큰 기둥을 하나 세우는 거는 여러분 그건 값이 지불이 돼야 돼요. 그만한 값이 지불이 되지 않고 그걸 우리는 못 찾아와요. 못 찾아와요. 우리 선교회가 지금 10년 가까이 뭔가 많은 것들이 이렇게 세워졌지만은, 많은 것들을 해왔지만은, 여기서 그냥 중단된다? 여러분, 중국에 지금 어마어마한 아파트들이 막 세웠다고 그러잖아요. 어마어마한 아파트를 세웠는데 그걸 완공 못하고 다 그래서 1억 채 이상이 그냥 무용지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지막 값이 제대로 지불이 안 됐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쓰레기로 전락되고 마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선교회가 도관사님이 어떤 그 큰 영적으로 보면 그 마지막 값을 지불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찾아와야 됩니다. 이 여름부터 기기로 해가지고 찾아와야 됩니다. 저는 그 고난이 올 때마다 이런 사고를 가지고 있거든요. 고난이 올 때마다 이건 값이 지불이 됐다. 우리 지난 여름에 우리 무슨 캠프를 할 때도, 코로나 시대도 캠프할 때 우리 선교회 전멸이 당했어요. 전멸이. 선교회가 전멸이 당했어요. 다 코로나 걸려요. 중환자실이 다 들어가고. 송혜슬 목사님은 먼저 우리 여기서 그 코로나를 묻어가지고 온 집안이 다 그냥
코로나. 근데 그 상황에서는 보통은 리더가 스톱, 이번 사역 못한다. 근데 제 마음에는 뭔가 값이 지불됐다. 그런 고통의 어떤 무게의 어떤 이걸 위해서 이 영적 영혼 이 여러분의 어떤 계획하는 사역의 어떤 그런 대가가 지불이었다.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그 이야기까지 풀려면 이 온 밤을 새워도 끝이 못 역사의 열매를 맺게 해주셨어요. 지난주 일어난 사고는 값이 지불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보증하기 또 하나님이 또 정승남 목사님한테 또 말씀하시더라고요. 정승남 목사님이 옆에서 바로 도간사님이 떨어지는 걸 봤거든. 나는 옆에서 서 있으면서 도간사님이 옆에서 떨어진 걸 바로 봤거든. 그 자리에서 뭐라 말했냐면 돌아가가지고 뭐라 하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기겁해가지고 성령님 저 김주한 목사 왜 저렇게 막문의 간이로 이렇게 이렇게 막 일을 막 펼쳐가는 거고 그랬대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성령님이 그 자리에서 바로 내 종을 비방하지 말라고. 내 종을 비방하지 말라고. 그 자리에서 바로 우리 집사람도 하나님께 참 이게 중보기도자를 하나님 계속 붙여줬다고 생각되는데 집사람도 이렇게 지난주에 이렇게 그 사고 나기 전에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여기 지금 들어오는 입구에 바로 점집이 있잖아요. 점집이 있어요. 이런 걸 내 경험을 못 해봤어. 바로 점집이 있어요. 그리고 이 공간이 그 전에 사용하던 교회가 상당히 큰 어려움을 겪었던 공간이에요. 그리고 한 1년 넘게 이게 비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귀신이 처소가 되어버린 거예요. 귀신이 처소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 마음이 든다고 집사람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저도 하나님이 꿈으로 또 확 보여주시는데 내가 집주인하고 계약을 했잖아요. 계약을 하는데 이건 니 터가 아니라는 거예요. 니 터가 아닌 거예요. 니 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터가 다른 터라는 거예요. 뭔 소리 하는 거야? 내가 집주인하고 계약을 했는데 이게 니 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 이러면서 야 우리가 여기 들어가서 기도를 엄청 빡세게 해야 되겠구나. 그래 뭐 이게 그 가시적으로 육체적인 어떤 부분에서는 이거 계약하고 다 꾸리고 들어온 것 같지만은 여기에 엄청난 귀신이 처소로 한동안 이게 버려졌던 곳이에요. 그래 기도로 강력하게 돌파해서 이 영적인 터전을 회복을 해야 돼요. 우리 가정마다도 집 이사 갈 때 있잖아요. 기도하는 집들은 들어가면 마음 벌써 편안해. 내가 완전 다른 집에 가 있는데 처음 가는 집인데 기도가 쌓인 집들은 평안해요. 근데 이 기도가 쌓이지 않은 집들은 가면 막 이게 너무너무 이게 화려한데도 바늘방석에 앉은 것 같아. 앉아있는 게 불편해. 여러분 이 기도로 강력하게 돌파해서 이 영적인 돌파를 해야 됩니다. 우리 들어올 때마다 예수 피를 뿌리며 들어오세요. 이 점집이 저거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해달라고. 왜 하나님 여기를 인도해 주셨습니까? 강한 자를 결박하려면 주님이 이게 북한 선교라고 했죠. 그 훈련시키기 위해서 여기 보내주신 거예요. 앞으로 우리 이번 영성 집회를 통해서 강력한 치유가 일어나고 엄청난 하나님의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지만은 그런 것들을 더 강력하게 훈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기 사단이 처소가 있었던 자리로 와 우리를 여기 보내주신 훈련시키기 위해서. 여러분 계시록에 보면 사단의 보호자가 있어요. 땅에도 사단의 보호자가 있어요. 그래서 허술하게 마음을 가지고 돌아 오히려 여기서 귀신이 묻어가지고 가요. 기도하러 왔다가.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하면서 그걸 딱 실체로 딱 보여주시니까 어려움이 생겼지만은 속에서 이렇게 막 선포가 나더라고요. 이 하나님의 통일선교의 역사를 세우는 길을 가로막는 사단아, 원수악한 마귀 사단아, 비켜라 저기. 야 저쪽에 비켜. 통일선교를 지도하시는 영광의 왕이 광림하십니다.
영광의 왕이 나가신다. 비키라 저게. 강력하게 주장하며 나가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제가 이렇게 전진하는 걸음이 좀 이렇게 무모한 걸음이에요? 아니면 믿음의 행동으로 보여요? 무모한 걸음으로 보입니까? 믿음의 행동으로 보입니까? 눈에 약하지만 여러분, 기도의 완성은 있잖아요. 행동에 있어요. 기도만 하고 행동하지 않으면 기도가 완성이 안 돼요. 지난주에 우리 송혜철 목사님 같이 모퉁이돌 기도회 딱 하는데 거기서 심주일 목사님 만났어요. 심주일 목사님이 이렇게 원래 또 이렇게 좀 직선적이잖아요. 그래서 저보고, 야, 너 다이스물맷돌 선교회라는 이름이 되게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왜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또 던지잖아요. 이게 던진다는 거예요. 이게 던진다는 거. 던지는 자기가 이 대한민국 교회 들어와보니까 던지지 않는데 그냥 기도만 하고 앉아있대. 이 던진다는 거. 너가 안 던지겠어. 그 이름은 내리라는 거예요. 이름은 내리라는 거예요. 제가 이게 5월달 안으로 뭔가 이게 일을 급하게 진행한 것은 맨날 이거만 붙들고 있겠습니까? 우리가 사모도 신대원 준비를 해야 되지. 5월달 내가 이게 붙어있나고 성결이 보느라고 도서관에 못 나갔어요. 사모도 빨리 신대원 준비를 해야 되지. 또 이렇게 영성 집회도 강의도 또 완성을 해야 되지. 또 현대사 공부도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되지. 이거 빨리 마무리하고 다음 일을 계속 진척시키기 위해서.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좀 이게 따라오시는 분들이 좀 숨이 찰 것 같긴 해요. 그냥 탱크 같아요. 우리 성교회가 주님 앞에서 그런 목적하는 바를 향해서 탱크 같아요. 주변에 옛날에 같이 기도했었던 동역자들도 이렇게 우리 김주환 목사처럼 뭔가 이렇게 탱크처럼 뭔가 이렇게 밀고 나가는 사람이 없대요. 보통은. 근데 어쨌든 제 자랑이었고요. 아닙니다. 이 통일 선교 역사를 향해서 전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9시까지 좀 이렇게 간략하게 좀 같이 기도를 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이제 이 새로운 영적인 훈련센터에 주님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훈련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강력한 통일선교의 영적인 바람을 하나님 우리에게 불어주시고, 이 영적인 바람을 부르기 위해서 이 기도에 참여하는 각 전투원들이 그 심령에 내 참호를 지키자. 아버지, 결단하는 마음을 가지고 와서 이 참호에서 주의 역사를 향해서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래야 할 때 이 훈련센터를 통해서 우리들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통일선교의 그 막혔던 담들, 그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심의 역사가 이 올 여름으로부터 해서 아버지 일어나는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심을 일으켜 달라고 이 시간